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진노 위의 은혜, 진노 위의 은혜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날씨가 흐리고 먹구름이 끼면 비나 눈이 올 가능성이 큽니다. 주변이 다 컴컴하고 어둡고 분위기가 스산한 그러한 장면들이 연출됩니다. 그런데 실상 그 구름대를 뚫고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는 청명한 하늘이 존재합니다. 오늘 본문에 먹구름과도 같은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백성들 가운데 진노를 내리시고 또 그 진노가 쉬지 않고 여전하여 있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이러한 진노 중에라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되겠고, 진노 중에라도 그 진노의 먹구름대를 뚫고 지나 청명한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은혜의 땅에 이르기 위해 우리가 뚫고 나아가야 될 그러한 진노의 구름대와 같은 것들이 무엇인가? 무엇을 뚫고 지나가야 그 하나님의 다함없는 은혜 가운데 이룰 수 있겠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뚫고 지나가야 될 하나님의 진노의 먹구름과 같은 것은 우리의 완고한 마음입니다. 사람에게 있는 이러한 완고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자신의 뜻과 주장대로 나아가다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러한 완고한 마음을 지나쳐야, 그것을 뚫어내야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광명한 은총 가운데 이룰 수가 있습니다. 완고한 마음을 우리가 이겨낸다는 것, 뚫어낸다는 것,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말씀밖에 없으므로 우리는 말씀 앞에서 이러한 완고한 사람의 생각들이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비록 주장하고 내가 말하고 싶고 행하고 싶은 그런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막아서면 그런 생각도, 악한 말도, 행실도 좀 멈출 줄 알아야 되는데 사람이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 완고함의 특징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이겨내려고 하는 정반대,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뚫고 지나가야 되는데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뚫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주께서 말씀을 보내셨다 그랬어요. 위에 8절에서는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그 말씀이 주어졌을 때 깨닫고 또한 그 진노가 임하였을 때 그 말씀 안에서 회개의 길과 은총의 길을 택해야 되는 것이 지극히 온당함에도 불구하고 9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몰랐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응당 멈출 줄 알고
돌이킬 줄 알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시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사인하여 주실 때 그것을 알고 돌이키는 것이 참 복된 길이었으나 그런데 그들은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을 여전히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길은 장소가 중요합니다. 특정 지역이 중요해요. 어떤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것인가? 말씀의 선을 넘어서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토대 아래, 그 울타리 안에 있을 때라야 거기서 주어지는 목자 대신 양이 아무데나 던져주는 게 아니고 먹을 수 있는 양식통에 넣어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의 양식과도 같으므로 그 말씀의 선을 넘지 않고 말씀 밖으로 나가지 않고 그런데 이 말씀의 밖을 넘어갔다. 그 선을 넘어갔다. 그것이 곧 교만의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에게 본을 보였다. 본을 보이면서 원했던 것은 말씀의 선 밖으로 넘어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말씀을 넘어서지 않도록 그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너에게 본을 보였다. 그런데 너희가 서로 대적하고 교만하고 다투었다. 그렇게 지금 지적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록된 말씀, 그 말씀 안에서 선을 지키고 넘어서지 않고 그 말씀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생각도 조절하고 때론 우리 육체의 감정도 좀 억누를 줄 알고 제한할 줄 알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나가는 길이지 사람이 자기 감정에 또 자기 주장에 이거 통제에 불과한 그런 모습이 있는 거 이거 결코 유익한 것이 못 됩니다. 어느 공동체건 사람이 다 동일하지 못해서요. 참 그런 질서를 잘 순응하며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러한 좋은 본을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조금 막무가내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주장을 굽히지 않고 어떻게 보면 전체의 질서를 어지럽힐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면을 보게 되면 그러한 면들을 우리가 좋게 여길 수가 없고 안타까운 거죠. 그 질서 안에서 서로 협력하고 잘 절제할 줄 알고 그래야 우리가 함께 나가는 이 공동체니까. 그런데 그런 제한 없이 자기 주장과 하고 싶은 대로 또 말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것들은 결코 지혜가 아닌 겁니다. 이제 완악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속에 어떤 못된 마음이 있어서 완악함이라기보다도 이 교만한 마음 자체가 지금 완악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교만한 마음 자체가 이 말씀의 선을 넘어서는 겁니다.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도 사람의 생각과 자기 주장이 기록한 말씀도 그냥 발로 툭 치고 지나가는 듯한 그러한 것은 하나님 앞에 그 진노의 구름대를 뚫지 못하고 그 진노를 다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 지혜로운 성도들은 우리의 마음을 지극히 겸손히 하고 낮추고 교만함의 특징은 대적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교만함의 특징은 서로 다툼이 있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마음을 굽히지 않고 계속 주장하다 보면 당연히 부딪히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언성으로 또 물리적으로 충돌을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모든 다툼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자기 교만함과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런 완악한 마음을 우리가 이겨내고 모든 교만한 것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제한받지 못하고 제어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은 우리에게 큰 해가 됨을 깨닫고 우리 자기 자신에게서는 발견하기 굉장히 어렵고요. 다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간접 봐야 됩니다. 저런 모습은 좋은 게 아니구나. 하나님 말씀이라도 어긋나고 나가는 거 그거 유익하지 못하구나. 부모가 자녀들에게 교훈과 훈계를 주면 잘 받는 것이 유익한 것처럼 그 말 듣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해 나가면 또 그러다가 너 참 어려운 일 당한다. 그건 경험적으로 다 알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자기 자신의 모습들을 또 살피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철부자도 같은 어리석은 자녀들 같은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이 항상 겸손해지고 또한 말씀 앞에서 멈출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시다 그러면 그러한 줄 알고 우리 마음을 바꿔나갈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9절 다시 보면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이제 우리가 뚫고 지나가야 될 첫 번째 구름대는 바로 이러한 완고한 마음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멈추지 못하는 말씀의 선을 넘어서는 이런 어리석음 가운데 나가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완고한 마음을 이겨내려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성경의 모든 게 다 기록되지는 않으므로 그럼 어떻게 될까? 기록된 말씀은 우리의 원리와도 같아서 모든 것에 적용할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행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주의 섭리라고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뚫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주장이 아무리 견고해도 여러 가지 섭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우리가 조정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응당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주장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다 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는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벽돌이 무너졌고 또 이 뽕나무가 뽑혔고 찍혔고 그런 것들을 보고 보았을 때 이 무너지게 된 것 혹은 이 찍혀진 것 그런 것들을 보면서 깨달아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셔서도 깨닫게 하시고 또 여러 상황과 섭리를 통해서도 무너져 내려가고 약화되어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그런 걸 통해서 이게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내게 주시는 주의 말씀이라 생각을 하고 기록된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는 거기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입장과 판단과 생각을 돌이키고 변화시킬 줄 알아야 되는데 그들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벽들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벽들이 무너져? 그럼 다듬은 돌로 가져와라.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백향목으로 대신하리라. 그래? 그럼 백향목으로 대신하겠다. 그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사인들, 그 메시지들을 파악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주장과 자기 뜻을 고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완고함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일을 관철시켜 나가는 그런 힘, 추진력, 그런 실행력이라고 하는 것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은 어려움 중에서라도, 고난 중에서라도 끝까지 지켜내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것이지, 마땅히 이거는 아닌 거,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자기의 주장과 고집을 해 나가는 것은 지혜가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때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때 우리가 영적으로 좀 민감하게 깨어 있어서 모든 사건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막으시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해 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감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요.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 것이 있을 때 우리는 도리어 안전한 거예요. 왜냐하면 속히 돌이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행하고자 하는 일들, 우리가 계획하고 힘써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대해서 때로는 길이 막히거나 되지 않을 경우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는 것으로도 우리는 이 선택지를 하나 더 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건데 이거 안 되면 벽돌 안 되니까 다듬은 돌로 복나무 지키니까 백향목 갖고 와라. 결국 자기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완고한 마음이죠. 바울 사도는 그가 복음을 전하는 과정 중 선한 목적을 가지고요. 선교 일정을 계획을 세워서 지금 앞으로 내가 어디를 나아갈 것이라 하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 무려 여러 가지 계획들이 다 있었습니다.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일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런 계획이 흐트러지는 것을 참 견디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성향에 따라서 쉽게 바꾸는 사람도 있지만 자신이 세워놓은 계획이 좀 틀어지거나 이거 늦어지거나 회복받으면 굉장히 당혹하거나 혹은 여러 사람과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때 바울이 그렇게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려고 힘썼으나 그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으시는지라. 바울이 지금 놀러 가는 거 아닙니다. 복음 전하러 가겠다는 거였어요. 주의 복음을 전하러 가겠다라고 하는 지극히 선한 목적을 가지고 간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 어디 성경이 써 있었는가? 없습니다. 그는 분명 가려는 계획을 세우고 일정을 잡고 근데 뭔가 자꾸 좀 안 맞는 듯한 그러다 밤의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하나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환상을 보고 이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여기로 가라 하시는 거다. 그 마음을 깨닫고 그동안 계획하였던 그동안 나아가려고 했던 모든 계획들을 다 백지화하고 돌이켜 그 마게도냐 지역으로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완고한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마음을 뚫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그러한 길이 되는 겁니다. 분명 이 성경에 기록된 건 아니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한다고 해서 틀린 것도 아닙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섭리 중에 막으시고 길을 허락지 않으시고 그럴 때는 우리가 게으름을 펴가지고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 그런 거 말고요. 힘써 행하였으나 일이 되지 아니한 그런 때 그때는 우리 기도하면서 혹여나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서 있지 아니할까. 내가 아무리 원하고 내가 가려고 하는 그 길일지라도 돌이킬 줄 아는 그런 지혜와 그런 용기가 또한 필요한 겁니다. 사람이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추진하려고 했던 것을 돌이킨다라고 하는 거, 또 이건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공개적으로 돌이키는 거죠,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그런 일을 행하는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큰 겁니다. 왜냐하면 리더십의 타격을 입기 때문이죠. 바울이 혼자 간 건 아니었을 거기 때문에 함께한 일행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하려고 했던 것들 백지화하고 돌아가자. 그럼 거기에는 또 사람들의 말이 나올 수 있으나 그러나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 확신하여 자신의 계획, 뜻 이런 거 주장하지 않고 아까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의 고집과 완고한 마음을 뚫어냈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광명한, 청명한 하나님의 은총의 길로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길은 어디 땅속에 숨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진노의 구름대를 뚫고 올라가 그 위에 광명한, 청명한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완고한 마음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머무르게 하는 그런 원인이라면 그런 교만한 마음과 악한 마음을 다 이제 벗어버리고요. 뚫어내고 대적하는 거, 다투는 거 이런 마음 다 이겨내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바요. 또한 섭리 가운데 행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보고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이 진노의 먹구름 위에 있는 그 은혜의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가 또 뚫고 나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바 이 불경건한 마음을 우리가 뜯어내야 됩니다. 불경건한 이 생활, 그런 언행,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뚫어내고 나아가야 그 위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보내시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섭리를 통해서 벽돌도 무너지고 그들이 쌓았던 뽕나무도 지켜나가고 이런 섭리를 통해서 역사하셨지만 그들이 알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의 말과 행실이 하나 앞에서 돌이킴 없이 악한 길로 나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는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여호와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분명 이러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알고 돌아와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부딪혀서 이겨낼 수 있을까? 그건 불가한 겁니다. 벽돌이 안 되면 다듬은 돌로, 뽕나무가 안 되면 백향목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무엇을 이룬다 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심판의 수단은 더 큰 것이 있어가지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이 더 큰 진노가 있다는 겁니다. 본문 11절에서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렛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들이 돌이키지 않고 어떻게든 해보겠다라고 하니까 그동안 잠잠히 있던 그러한 대적들을 일으켜서 앞에는 아람이요 뒤에는 블레셋이라. 그 원수들을 격동시켜서 또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길 수가 없고 하나님을 거역해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지극히 당연한 이 진리를 이러한 지식을 우리가 갖춰 있어야 됩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그러면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은 당연히 경건함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겠는데 이런 일을 통해서도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고 도리어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불경건하였다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는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이 경건치 않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땅에
팽배해져서 어린이들이나 어른들이나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이나 다 경건치 않아서, 특별히 경건치 아니하며 악을 행하고, 경건치 않음이라고 하는 것과 악이 별개가 아니고 서로 같은 거죠. 그럼 이러한 불경건한 마음을 우리가 이겨내려면 이런 악한 행실들을 우리가 물리치고 선한 행실에 힘을 써야 됩니다. 악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소멸시키는 것이고 다 태워 없애는 겁니다. 불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 우리 믿음의 선한 행실을 힘써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돌이켜 보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서 선한 행실이 많은가, 아니면 이런 악한 행실들이 많은가? 우리가 어떤 특별히 큰 죄를 범한다거나 사람들이 큰 악을 행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겠으나, 또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기억날 만한 선한 행실들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나 혹은 사람들에게 내가 그들을 향해서 악행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선한 행실을 하였는가? 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악행을 그치고 해를 주지 않는 것만으로도 참 잘하는 것이나, 그것은 이제 중립적인 것이고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 있는 상태에서 깨끗하게 해서 죄를 없애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의를 심는 것까지가 구원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악행을 회개하고 돌이켜 참된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경건의 길로 들어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플러스적인 것, 선한 행실들이 채워져 나간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내가 뭐 나쁜 일만 안 하면 되지, 그런 것은 굉장히 단기적일 수 있고 오래 못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선한 행실과 선한 마음을 가득 채워놔야 그런 죄의 미혹으로부터 우리가 방어할 수가 있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속에 그러한 선한 것을 채워놓지 못하면, 사람의 속에는 선한 것이 없지만 채워넣는 거죠, 밖에서. 그런 것을 행하지 않으면 죄의 미혹이 왔을 때 쉽게 끌려갈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제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때 내가 만일 선을 행하면 죄가 문 앞에 오지 않을 것인데, 선을 행하지 않으니까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악을 행하지 않은 것까지는 유익하나,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언제든지 빈 방에 언제든지 도둑이 들어올 수 있으니, 이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주인 삼고 주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정하시고 견고하며 흔들림 없는 그 믿음의 중심을 지켜 나가야 모든 죄의 미혹으로부터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한 일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으니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방심한 사이에 뚫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줄 수 있으므로, 이제 우리가 이런 모든 불경건한 마음과 이런 생활 가운데서 이것을 뚫고 나가려면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를 힘을 써야 됩니다.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좋다, 이거 하나님께 천지 창조하실 때 마찬가지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니라, 그게 선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 과연 우리의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인가?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실 만한 일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러지 못해서 우리가 때로는 속이는 것과 감추는 것과 그런 공평하지 못한 것과 그런 모습들을 지닐 때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런 불경건한 것들을 우리가 물쳐야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광명한 은혜로 나가는 겁니다. 악한 행실이라고 했을 때 이 불경건인 이 행실과 함께 말도 그러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17절 다시 보면요.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니까 행실도 악하고 또 말도 악하고. 그러면 말과 행실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악하냐? 행실이 더 악한 거죠, 사실은. 말은 나오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니까 그 행실로 행하는 것이 뭐 더 악한 것이지만, 그러니 말도 행실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 악한 말이라고 하는 것도 분명 불경건한 모습이고, 이 불경건의 구름대를 뚫고 나가야 됩니다. 이 악한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 악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원망의 말이며 감사치 아니하는 말이며 다투는 말이며 그런 것들이 이 악한 말인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너희는 항상 감사하는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감사하는 목소리로 제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감사의 것을 찾으시고, 아무튼 사람의 마음이 복잡하고 어지럽고 그러면 은혜 받을 수가 없죠. 조용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지키신 은혜와 잠잠히 흐르는 그러한 이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시면서 이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누추한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도리어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하셨고, 또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멸망한 다한 세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 만나였지만 이거 더 이상 못 먹겠다. 도대체 이게 뭐냐? 그것이 악한 말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적으로도 함께 식사를 하거나 그럴 때 주일에도 식사를 하죠. 그러면 고기 반찬만 나와야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께 주신 것이면 감사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신 것인 줄 알고 넘치는 감사의 말, 이것을 위해서 수고한 이들에 대한 노고를 취하는 말, 감사의 말,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런 말들에 은혜가 있는 것이고 모든 진노가 멈춰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해서 원망해 보세요. 계속해서 다투는 말 해보시고,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 곁에는 있고 싶지 않을 겁니다.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같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도 어떤 자들을 기뻐하실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믿는 자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눈에 띌 만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눈에 들 만한 그러한 믿음의 신앙인들을 든다라고 하는 것, 이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 불경건한 삶이 판을 친 세대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하며 선한 일에 힘을 쓰며 모든 말끝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찾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기억하여 감사의 언어를 쓸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우선 대상들이 될 게 분명합니다. 이제 믿음의 선한 경쟁을 통하여 우리가 누구보다도 더 은혜의 말을 하며 더 감사의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좀 지녀야 되겠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서 비록 진노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진노를 뚫고 나가 그 구름대 위에 청명한 하늘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광명한 은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이제 모든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을 다 뚫고 지나갈 것이요, 불경건한 생각과 행실까지라도, 그런 말까지라도 다 뚫고 나가서 광명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는 감사하는 것과 기뻐하는 것과 서로 섬기는 것과 서로 함께 즐거워하는 이런 모든 모습을 지니고 믿음 안에서 진노가 아닌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